이기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니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땅을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아멘. 아멘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 더욱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에도 늘 강조했지만은 아멘을 잘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멘이 근거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가서도 역대상 16장 36절 보니까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이번엔 두 번 나오네요.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더 갈까요? 시편 89장 이 52절에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새는 아멘 아멘 하면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왜 교회에서 그렇게 아멘들을 강조하십니까? 뭐요? 아니 강요를 하십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더라니까. 아니요. 아멘이라고 하는 그 뜻은 네 맞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걸 갖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아멘 하지 말래요. 세상에 지식 있다고 배웠다고 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입속에서 나오진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하면서 받아 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절에도 보니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성경 말씀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교회들에서는 아멘이라는 그 아멘이 점점 좀 사라져가고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면 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그때에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 우리 속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보냐면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어깨 쫙 피셔들 줄 믿습니다. 쫙 피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을 거부하면서 부정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모습이 점점 이러고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보세요. 가장들은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회사에 가보세요. 회사의 사장님은 그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각자 한 분 한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분 각자가 성도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는 것에 대표를 가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어깨 쫙 펴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어려운 점이 생겼는데 뭐냐면요. 자꾸 그런 말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해요. 어떻게 말이 안 통하고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지고 자기 개인적인 주장이 너무나 강한지 말이죠. 사람들이 요새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소통하며 삽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소통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씁니다. 소통하며 산다는 거예요. 뭡니까? 현대사회 모습이 그러고 서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어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소통한다고 하는 모습들이 소리만 들어도 그냥 여러분 보세요. 소통한다는 것이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소통한다는 것이 그냥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그렇게 나가는 거 소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리와 소통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한 번은 그래요. 집안에 여러분들 다 사춘기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래요. 야, 너는 좀 나가서 일찍 좀 들어오면 안 되겠니? 밤에 저녁까지 늦게까지 들어 위험하잖아. 특히 딸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안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냥 남자아이들은 그냥 좀 거칠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딱 나가서 야,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좀 어떻게 협조 좀 안 되냐? 일찍 좀 들어와라. 너 정말 그렇게 못 살겠다. 너 그렇게 하려면 진짜 아예 나가 살아. 그랬더니 아니 이 친구가 아저씨 알았어요. 자기 아빠한테 아저씨 알았어요. 나 나가면 되잖아. 나가라고? 나가지 뭐 나가 줄게요. 그리고 짐 싸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그 뜻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뜻의 의미가 소통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리로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저씨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아저씨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아멘을 멀리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야 그게 진짜 나가는 거냐 이 밥통아. 내 말 뜻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아저씨가 나가랬잖아.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소통이 되질 않으니까는 말귀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먹통이라고 그래요. 먹통이 되다 보니까는 세상에 이것저것 불편해하고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 오늘 통자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할 겁니다. 통자를 오늘 통으로 시작하고 통으로 끝날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먹통이 되고 먹통이 안 되니까 불통이 되고 불통이 안 되니까 나중에 고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근데 이것이 멀리 있는 얘기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저씨라 부르고 심지어는 우리가 자기 아버지한테도 아저씨라고 부르는 세상이 오늘날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들과 자녀들과 소통이 되기 원하고 말이 먹히기를 원하는데 점점점 세대 차이는 것이 멀어져 나가면서 나중에는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할렐루야 대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큰 복음 전도 집회입니다. 저는 또 임원에 서기로 있기 때문에 매일 거기 가서 지금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김 목사님 여기 왜 아이들이 청년이 없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청년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사모나 저나 청년 때부터도 할렐루야 대회 나가서 발렌티어로 나가서 돕고 그래서 청년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요즘은 청년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를 거려하고 단절시키고
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고 불통되고 먹통되고 결국 우리 속에 남아있는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면서 좋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중요한 그 직책을 맡는 중직자님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 아무리 세월이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너무 어렵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고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기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듣는 형통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원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 소통하는 것.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뭘로 해요? 까똑까똑 이거 하고 있어요. 왜 꼭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물론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요새는 말로 하면은 나 기억이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청문회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만나면서요, 이런 사람 만나지 않고 저런 사람 만나지 말고 이런 사람 조심하고 저런 사람 조심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책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딱 사봤지 뭡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제목이에요. 교수로 한 분 있습니다.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당신을 너무 괴롭히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저런 사람 아니, 삿대고 포대고 쫄대고 어떤 사람 만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성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뿐만 아닙니다. 책방에 가서 그런 게 있는데 하도 말하고 소통이 어려우니까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 다 제가 구입한 책이에요, 사실은요. 말버릇을 바꾸니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 말버릇을 바꾸니. 자기가 말을 하도 함부로 하니까 말을 바꾸라고 하는 게 말버릇을 바꾸니 내가 하는 말을 바꾸니까 성공의 길이 열리더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제가 겪고 있는데 막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막 답해주기 싫어. 근데 정말로 그래요. 이거 책 3권 사실 다 사서 다 읽어봤어요. 왜요? 뭡니까? 소통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나든지 그분들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나오는 그 막 쏟아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가슴속에 상처들이 얼마나 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여려가지고 상처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아가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한 분 한 분이 다 저에게 그런 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이라는 건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시고요. 우리 동역자님들 만나는 것 정말 큰 축복이고요.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멘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러지만은,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만남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통해야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소통. 우리는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또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숨통이 열리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숨통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 숨통이 열리고, 숨통이 열린다는 것은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 응답이 열린다는 것은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통짜만 기억하고 하셔도 성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사람들은 이 말까지만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어서 나가는 말씀을 더 기울여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이 되고, 불통이 안 되니까 먹통이 되고, 그 결과로 시기, 질투,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게 되고, 오직 자기만, 나만, 내 것만 그러고 챙기는 세상이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진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때에 그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뒤따르는데 오로지 내 것만 나만 주세요, 나만 챙겨주세요,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것만 찾고 자기 의만 구하고 자기 나라만 구하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아이고 그렇게 아프지 마시고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살면서 내 것만 서로 자기 것만 그러다 보면요 궁핍해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니까 무슨 더블 스텝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시장도 다 지갑을 닫았다. 왜요? 다 닫으니까 경제가 안 움직이잖아요.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요. 그래서 돈 쓰게 만들려고 서로 그러잖아요. 서로 팔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가면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거 당신을 위한 거야, 당신 거야, 양보하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없어서 다 내 거야, 내 거. 다 내 거요. 내 것이만. 아니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 주님 건데, 우리가 태어날 때 모습처럼 갈 때도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지낼 수 있는 집 있고 교회 유지할 수 있는 비용만 나오면 됩니다. 더 이상 더 필요 없어요.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해서 늘어나게, 성도님이 늘어나면 부목사님들 개척해가지고 개척 파송해서 내보낼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합니다. 제 평생에 교회 10개 개척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내보내서 성장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발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는 섬기는데 중점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내 것이 아니라 서로 당신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거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내 모습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후회하며 노래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건지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내 금은 보화 자녀들과 같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려.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행내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모습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사랑 베풀으면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모든 것들이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간직하시고 살아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7장 7절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해지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그 축복이 뒤따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숨통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응답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설명한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이유는 다른 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데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왕은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보잡 종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잡종교들, 믿는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좋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활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나 그 사람, 당신은 역시 크리스천의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들어오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그러나 교회 예배 마치고 바깥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적인 새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맨날 새 사람, 문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사람,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사람. 아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인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힘들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통된 사람이 바로 왕을 움직여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바로 어떤 권한을 주시냐?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로 소통하는 사람은 응답받고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총리가 된다는 사람입니다. 총리. 네 밑에는, 아니 네 위에는 나 하나밖에 없어. 다 네 밑에야. 네가 총리야. 그리고 인장을 뺏어줍니다. 반지. 인장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옥새와 같은 거예요. 그냥 꽝 명령서. 그걸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권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교통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바로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교통하시고 성도와 목회자가 교통하시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교통하고 교회가 교통하고 이 교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불통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소통해요. 가족이 소통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따가도 축도하겠지만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은 꼭 안 빼먹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고, 이 소통이 없기 때문에 질투가 있고, 이 소통이 없기 때문에 독선과 다툼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가 바로 불통 아니겠습니까? 불통이 되니까 먹통이 되고, 기도가 먹통이 되니까 응답이 없고요. 말씀이 먹통이 되니까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예배가 불통이 되니까 성도들의 교통하면서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로는 소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은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바로 대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격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다 누리면서 사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가정에게 이루어지실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